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또 한 주간 오랜만에 또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48절로 52절까지 끝단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시기가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다른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죠. 원색적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면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의 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강한 반대와 저항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 반대와 저항, 그 이면에는 사탄의 방해와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은 항상 그 너머에 거짓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또 어찌하든지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5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동은 부정함을 털어내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자신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책임이 그 상대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 땅을 방문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경계선에서 이스라엘 입구에서 그 몸에 그 이제 먼지를 다 털어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이방 땅을 다니면서 입을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부정함을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방의 그 모든 부정함이 분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두 사람씩 보내면서 복음 사역을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나 그런 집이 있다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동은 복음 전할 책임을 다 했고 이제 그 거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그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거절한 그 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다시 이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심할 때는 핍박에 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자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4장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와서 항상 하는 것처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은 원어에 의하면 해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과 부정적 감정을 조장해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해서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도시들에서도 박해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고니온에서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반대가 더 심했습니다. 그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정말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주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두 사도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주님 자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체가 되시죠.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합당한 징계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딱 선포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그런 매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로 복음의 진리가 기적과 능력 속에서 강하게 선포되고 또 믿는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탄의 방해도 더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또 이고니온의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복음의 선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듣지 못하게.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돌을 막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는지, 두려워하는지, 할 수만 있으면 그동안 자신이 지배해왔던 이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사단에게 가장 두려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급히 피해서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 남쪽으로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루스드라라는 도시입니다. 루스드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부터 이 도시를 이렇게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온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도로가 있는 쪽을 향해서 그냥 급하게 도망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루스드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 거처이자 도피성 같은 그런 도시였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도 원래 계획하진 않았지만 방문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우선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드라는 방문에 없던 이 계획에 없던 도시였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어디에 가든지 그 모두가 부르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부르심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머무르든지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부르심의 영혼인 것입니다. 이 도시는 작은 도시였는데 이 두 사도에게는 다소 낯선 곳이었는데요. 이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일 수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유대인 가정이 없다는 것이죠. 10가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죠. 그래서 성문이나 혹은 시장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문에 가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전했던 이 복음을 유난히 주의 깊게 듣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죠.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앉아서만 살았던, 그래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에 앉아서 늘 바울이 전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을 주목하게 하시고 이 영혼 안에 믿음 있는 것을 딱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 사람을 일으켜라, 일으켜라. 내 말을 그대로 선포해라, 일어나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믿음으로 외쳤죠. 너의 발로 바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앉아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 jumped up, He sprang up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갓 태어난 아기도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는 한 1년이 지나야 되죠. 그래야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근육이, 걷는 근육이 전혀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뛰었다는 거예요.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대언하자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그 사람의 다리에 일어난 거예요. 근육이 팍 일어나고 그러면서 힘이 일어나면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걷는 기능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주신 거예요. 신경계통과 모든 근육계통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던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고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행적과 사도행전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기적을 동일하게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죽었는데 살려냅니다. 죽음에서 살려내죠.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새 이 말씀 사경을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 높은 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돼요. 근데 그 죽은 그 청년을 살려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행했던 치유의 기적을 바울도 행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그 다음에 둘 다 감옥에서 성령의 역사, 기적적 역사로 풀려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 복음의 동일성,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 제자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고 또 그 이후에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도 똑같이 복음의 능력 아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능력이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들에게 이어지고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또 복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표적과 기사로 주님이 역사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도시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성문에서 늘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늘 알고 지내던 그런 친분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일어나서 뛰며 막 기뻐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 루가오니아 방언, 그들의 방언으로 외치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마을, 이 도시 전체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방언을 이해하지 못해서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야, 이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으니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사람들이 제사장을 데리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화환, 아주 큰 화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를 잡아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그들 가운데 와서 그들 가운데 임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시인 중에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서사시로 된 15권으로 된 그 묶음 책이 있는데 변용이라는 한글로 하면 변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와 전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바울 그 당시 보다 한 50년, 60년 이전에 기록된 책인데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 전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부르기아라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지방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마을에 가서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한 가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대접하지 않고 냉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난한 한 노부부가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상을 약속하는데 그 마을 전체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데 그때 이 가정은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을 이 머무는 그 집을 신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하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우리가 죽을 때 같이 죽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탁도 들어줘서 이 부부가 같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무로 변해가지고 나무가 서로 이어져서 같이 영원히 이제 있게 된다. 이런 전설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을 딱 듣고 나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우리도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안전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이 또 방문했다. 이곳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놀라서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슬픔에 빠졌을 때, 절망할 때 정말 감정적인 극단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신성 모독에 대한 강한 반발로서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그 경배를 자신들에게 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고 단호한 그 마음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 우리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이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겸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거기에서
겸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인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상황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우상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늘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창조주를 인식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마음속에 죄성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교만이 늘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헛된 우상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착각하자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감정과 또 연약함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 똑같은 인간이라고,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헛된 일,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버리라고 와서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또 섬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이 이방인들에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끊임없이 좋은 것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증거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러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마음의 죄성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헛된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상은 아무리 섬겨도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잘못된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롯이 내 자신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를 인정해주는 어떤 것, 우리를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우리 욕망을 채워주는 그 무언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진짜 우상이죠.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상은 사실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자체가 아니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우상은 이 헤르메스와 이 또 제우스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무언가, 그 욕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안즈메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냅시다. 이런 지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그 자체를 섬긴다기보다는 그 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이 나무를 조각해 만들어서 또 섬기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그 금송아지나 또 이런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풍요를 누리기 원했고 또 그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풍년이 오고 안정된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 그 풍요 자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우상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사람들이 어떤 조각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어떤 것들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질 텐데,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속박합니다. 속박하죠. 끊임없는 갈증 속에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빈 공간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존 칼빈은 사람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영적 갈망이 있고 어떤 신에 대한 자신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 갖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무언가를 우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우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오히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마라. 이것을 섬겨라. 이것이 너에게 참 만족을 줄 것이다. 유혹하고 자극하죠. 그런데 그 자극과 충동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와 화환을 앞세워서 바나바를 찾아가서 그들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저 신들을 잘 대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이런 욕망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뭐냐면 예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경과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숨겨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계속 우리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며 그들을 말리죠. 그래서 겨우 그들을 말립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상과의 결별은 때때로 죽음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막 헤르메스다 하면서 신으로 막 받들어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아마 머리가 깨지고 아마 진짜 오늘날로 하면 엄청난 그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도 필요한데 주님께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 삶에
부활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은혜와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바울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일어나는데 다시 루스드라로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요. 자신을 돌로 쳤던 그 도시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지금 죽음의 그 문턱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자리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때로 고난과 힘든 어떤 역경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14장 19절 말씀을 잠시 좀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맞고 정말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어서 이제 성 밖에 버렸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들러섰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둘러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 물리적으로 서 있었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영적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바울을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바울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울을 둘러서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의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죠. 공동체의 힘. 우리는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갈 때 때로 넘어지고 죽을 것처럼 좌절에 쓰러져도 공동체로 함께 갈 때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낙담에 빠질 때 끊임없이 내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단의 속임이죠. 그럴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셀몸에 가서 내 어려움을 때로 나누기도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면 또 셀원들은 같이 지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연합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 정말 쓰러져서 정말 낙담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